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저희들 나눠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믿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유다를 표현할 때 12제자 중에 하나 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유다라고 했어도 되는데 굳이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곧 11명과 다른 하나 유다라고 했어요. 11명과 왜 유다는 달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조금씩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처음 왔을 때랑 그 이후 3년 동안 전혀 변화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이 있으나 절제하는 것이 찍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제하셨어요. 절제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죠. 자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공동체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게 절제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절제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욱 올라올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탁 건들면 올라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이 전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날마다 십자가에서 순교함으로 악한 영을 도망가게 합시다. 12제자들이 50절에 보니까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 12제자들이 훗날 봤더니 11명의 제자 모두가 순교를 하더라. 어떻게 다 도망가고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순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죽어야 돼요. 그것이 순교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넘겨줍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요. 그런데 그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파라디도미, 이 단어가 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님을 팔아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팝니다. 무엇과 팔았겠어요? 자기 목숨을 파는 거예요. 자기 목숨.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내 생명도 같이 판 거예요. 생명을 파시지 마세요. 생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 없으니 저희는 흙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볼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를 모이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의논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라고 됐죠.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성경에 몇 명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명이죠, 한 명. 레위기 21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단수입니다, 단수.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 도피성 기억나시죠? 도피성에 어떤 죄인이 도망가요. 그럼 그 죄인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요. 그 한 명의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음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구약에 2명 있을 때가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 눈치샷. 그러니까 다윗왕 때 대제사장이 2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왕 때 보면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됐더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대제사장 둘을 두었습니다, 이때.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 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한테 가잖아요. 넷째 아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는데 아비아달이 갑니다. 사독은 솔로몬에게 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비아달을 추방을 하죠. 유배를 보내죠. 그리고 나서 사독의 계열이 다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독에서 나온 말, 사두개인의 후손 있잖아요. 사두개인. 사독으로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을 많이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이제 막 기억나시죠? 예. 이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그런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여러 명 있었어요. 왜냐? 로마와 헤롯이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을 하고요. 마음대로 해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가야바잖아요. 그런데 안나스도 역시 그만큼 권력을 행사했어요. 죽어야지 다음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로마와 헤롯이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때 제사장도 살아있었고 그 전 때 대제사장이 자기를 권력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화되고 권력화되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회를 모집을 합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는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빌라도에게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3장의 15절을 볼까요? 내가 너로, 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그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죠. 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아, 내가 승리했구나 라고 착각을 하죠. 그것은 바로 뱀의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전혀 데미지를 못 입을 것이다. 그러나 뱀은 이미 머리를 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멸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마귀는요,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뱀은요, 힘을 못 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치명상을 입어서 지금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뱀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뱀은 이미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넘겨준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내 후손이에요. 내 후손. 뱀의 후손. 그 뱀의 후손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려고 넘겨준 자들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뱀의 후손이 봤더니 대제사장들이더라. 공회더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대제사장은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뱀의 후손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저 무슬림들, 저 세상 사람들이 뱀의 후손 같죠? 물론 맞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뱀의 후손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가장 큰 세력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세력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전혀 그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파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자는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있어요. 내가 전혀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전혀 변화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자로 살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천국에서 다 보기를 원해요.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예수님을 파는 사교 집단이 됩니다. 지금 공회가 그런 거예요. 공회가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그 공회가 지금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 교회 본질이 뭐예요? 몇 번 나눴었죠? 교회의 본질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신랑을 전해야 돼요. 신랑을 자랑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새 생명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요. 복음을 잃어요. 모여가지고 이 복음을 잃는 거예요. 모여서요. 한 10분, 20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장로님들 모인다고 모이는데 가보면 막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제해줘. 10분, 15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제한다고 술판 벌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잃고 사교 집단으로 가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뭔 줄 아세요? 술이에요, 술. 교회, 목장, 셀 모임 다 가보세요. 어느 순간 목장 모임 한다고 모여가지고요. 한 2, 30분 말씀 나누고 바로 술 나옵니다. 술 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사교 집단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술 절대 마시지 마세요. 조금은 괜찮잖아요. 그 조금이요 취하게 만들고요. 내가 술에 넘어가. 술 취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술의 인도함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든지 그 집단이, 공동체가, 셀 모임이, 목장이 바로 사교 집단으로 넘어간다. 내 자체가 사교 집단에 속한 자가 된다. 내가 예수님을 본질을 잃어버린다. 술을 하고 가까이 사는 거예요. 내가 술 많이 마시고 우리 공동체가 술 많이 마시면 사교 집단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절대 셀 모임이나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는요, 술 마시지 마세요. 아멘? 네. 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지금 대제사장들 공회 이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뱀의 후손들이었어요. 이 뱀의 후손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뱀의 후손 대제사장들이죠. 공회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파하기 위해서 하는 게요, 거짓말을 합니다. 2절 볼까요? 빌라도가 볼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공회가요, 예수님을 넘겼는데 고소를 했는데요. 어떻게 넘겼냐? 왕으로 넘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고 율법을 어겼다. 종교적인 문제로 고소를 한 게 아닙니다. 왕이라고 거짓말해서 넘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 왜 중요했냐? 로마 황제만 왕인 거예요. 로마 황제가 왕을 임명해야 돼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 대해서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로마 황제를 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시켜야 돼요. 거짓말로 지금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내 안에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의 영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게 말인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말씀으로 충만해요?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서는 쌓은 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와요.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옵니다.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있으니까, 악한 것이 있으니까 그 악한 것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는 것은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 내 삶을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의롭다함을 받겠느냐? 네가 정죄함을 받겠느냐? 그 기준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 어떤 말을 하느냐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느냐입니다. 거짓말 절대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안 하는, 아니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라면요, 거짓말 대신 지혜롭게 그냥 대답하세요. 지혜롭게.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있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답하기 되게 곤란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게 노예예요. 거절해요, 보통. 보통 그래요. 제가 평양에 있을 때, 평양 이제 상대편 교수, 북한 교수님들이 자꾸 뭘 사달래요. 뭐 비싼 것도 있고 뭐 싼 것도 있는데 막 어느 나라로 와서 프린트를 좀 사달라. 뭐 그래요. 근데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프린트를 좀 사주세요 하면서 그 브랜드도 얘기합니다. 어디 건 줄 아세요? 브랜드가? 삼성 것 좀 사주세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삼성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대답하기 곤란할 때 항상 그래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좀 우리한테 부담이 가는 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교수님들하고 1대1로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교수님들이 와서 물어봐요. 기도해 보셨어요? 북한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예,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대답하기 곤란할 때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다른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절대. 2절 유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유대인이 왕이 맞느냐예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너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사형받을 수도 있어. 네가 만일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황제를 거역한 거야. 반역한 거야. 그럼 당신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당신 유대인의 형 맞아?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별로. 그냥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당신이 만일 지금 아니요 라고 대답만 해. 그럼 풀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래요. 진리에 대해서만큼은요 붙드시기 바래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참이에요. 생명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부인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왕이다. 이 사람은 지금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계속 고발을 해요. 근데 이 고발하다라는 단어가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발하고 이것도 고발하고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어떤 분은 물질에 약해요. 돈에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돈을 재물을 모아놓은 다음에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열심히 섬겨야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돈 모아놓은 돈 다 쓰게 만들어요. 그냥 세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세상에 집중하게 해요. 중요할 때 집중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요 알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해요.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요. 자기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는 사과 몇 조각, 양파 몇 조각, 귤 몇 조각, 뭐 이렇게 먹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어느 날 그거를 까먹고 하나를 못 먹고 왔어. 하루 종일, 내가 양파 한 조각 안 먹었는데? 정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거 한 조각 안 먹었는데? 오늘 나 아픈 거 아니야? 그러면 계세요. 마귀는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집중 못하게 합니다. 자유로워지세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안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다 넘어가세요. 그럼 그러한 공격들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네, 빌라도가 또 물으기를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왜 놀랍게 여기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은 나를 십자가에 달아라. 죽여라. 그렇게 고백하시니까 놀란 거예요. 보통 고발이 돼서 나온 자들은 나는 무죄입니다. 나 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을 걸 알면서도 담담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저희가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겨요. 여룻바알처럼 우리를 놀랍게 여깁니다. 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밀란, 우리가 바라바를 볼 때 저 사람은 열심당원이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위해서 싸웠던 자야 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잖아요. 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강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폭력배예요. 그냥 강도, 살인한 자, 뭐 그런 폭력배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켰던 열심당원이었다면 빌라도가 그를 놔줬을까요? 분명히 놔주면 다시 밀란을 일으켜서 조직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킬 텐데, 그럼 빌라도가 자기가 지금 다스려야 되는데 상당한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바는요, 강도에 불과한 자예요. 그 자를 지금 놔줄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놔달라. 근데 바라바란 이름 뜻이 뭐냐? 아들입니다. 라바, 아부,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죠. 그러니까 바라바란 뜻은요, 세상의 아들이에요, 그냥. 세상에 속한 자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아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자들의 아들, 강도의 아들, 살인한 자의 아들, 우리와 같이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의 아들, 우리의 모습,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냐? 이때 10절 보세요. 또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얘기해요. 시기로.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그러니까 빌라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넘겨라, 십자가에 달아라. 그 이유가 대제사장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넘겼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넘긴 게 아니라 시기로 인해서. 근데 이 시기란 단어가 뭐냐? 질투, 시기 같은 뜻이에요. 푸오도로스라고 해서 시기, 질투, 투기입니다. 시기란 단어는 뭐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부러워하는 마음이죠. 시기하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 샀을 때 시기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 질투. 내가 가진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시기와 질투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시기, 다른 사람이 가진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저 사람도 은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서로 연합해서 선을 이뤄나가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럼 저거를 시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는 것은 나는 있잖아. 내가 없는 것 있잖아. 그게 연합하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나 교회를 세우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섬기면 돼요. 그러면 그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섬겨주시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기, 질투,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내 관점이 변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관점만 변하면 시기, 질투 나에게서는 없어집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축복해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시기란 단어 앞에는 투기, 시기, 질투란 단어에는요 꼭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4절 보세요. 시기, 투기 같은 단어예요. 따라붙는 단어가 뭐예요? 분쟁. 투기와 분쟁. 로마서 1장 29절도 시기, 살인, 분쟁. 분쟁이 계속 따라붙어요. 그래서 세상에 세상에 질투가 있잖아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교회를 분쟁시키고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축복해줘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지 마시고 하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도 성경에 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에서 보세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도 질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우리가 우상을 섬길까봐, 우상에게 갈까봐 그것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이사야서 9장에 그 정사와 평강의 교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열심이 질투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열심히 질투가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시기, 질투, 열심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더라. 영적 회복을 이루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 시기와 같이 저희도 세상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시기 바라요. 왜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 질투, 열심히 저와 여러분에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11절에 또 대제사장들이 나오죠. 이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어떻게, 왜 무리를 충동하냐? 성도를 충동하죠. 형제들아, 로마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충동하는 이유가, 성도를 충동시키는 이유가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충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동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데모하고 선동하게끔 인도하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그게 충동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충동을 시켰어요. 사람들을 충동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냐? 소요하다, 충동시킨 겁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소요하게 하다. 여기서 얘기하다 소유하다는 것은 우리 안을 소유하게 하다. 말씀,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소유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그 안에 들어가서 소요를 일으키더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충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시작은 어디냐? 이 안에서부터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요가 일어나고 충동이 일어나서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소욕해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소욕해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12절부터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람들이 더욱 소리 질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은 관사란 뜻입니다. 관사라는 뜻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 자색옷을 입힙니다. 자색옷은요, 왕을 상징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죠. 그 부자가 입은 옷이 자색옷을 입어요. 이 자색이란 것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옷은 왕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상징해요. 그 자색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세상의 왕이잖아. 당신이 왕이잖아. 조롱하는 거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가시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관이란 단어가 스테파노스인데 성경에는 관이란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스테파노스란 단어와 디아데마란 단어가 나오는데 스테파노스는 뭐냐면 경기에서 이긴 자가 쓰는 관, 승리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 그게 관이에요. 그리고 왕이 쓰는 관이 있어요. 그게 디아데마입니다. 계시록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관을 쓰시고 나오세요. 그때는 디아데마, 왕이 쓰는 관인데 여기에서 17절에서는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진짜 왕이 아니야. 당신은 가짜 왕이야. 해서 그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격려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로다. 갈 때 아시죠?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것을 왕의 지팡이처럼 예수님의 손에 쥐어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손을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게 왕의 규다, 왕의 지팡이다. 그러면서 그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을 뱉습니다. 후러철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을 볼까요? 자색 옷을 다시 벗기죠. 그리고 그의 옷을 입힙니다. 세상의 옷, 세상의 왕들이 입는 옷을 다시 벗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옷, 어떤 옷이겠어요? 채찍질을 맞아서 찢어지셨겠죠. 피를 흘리셨겠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낭자한 옷을 다시 입혀주신 거예요. 다 찢어지고 피가 묻어있는 그 옷을 입혀주세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세요. 계시록 19장에 보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맑는 관들이, 이 관이요 디아데마예요. 왕이 쓰는 관.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 지금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그 피 뿌린 옷입니다. 그것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십니다. 그 왕 대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죠. 멸시하죠. 저희들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요, 나는 아니겠지가 아닙니다. 나도 언제든지 뱀의 후손처럼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죽어야 됩니다. 기도로 주님과 교통해야 돼요. 여러분, 뱀의 후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뱀의 후손이 아닙니다. 저희들 당당하게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는, 사망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